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믿음의 시작,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 두 번째는 믿음의 본질.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엘로힘, 엘사다이, 요람,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여기에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루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마귀와 귀신, 어두운 영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과의 법칙, 인과 관계 가운데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관계 가운데 살지 아니에요. 스스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피조물은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귀신의 영향을 받든 마귀의 영향을 받든 어둠의 영향을 받든 아니면 병의 영향을 받든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겁니까? 나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저 대시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건강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집어넣어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파트를 주시는 하나님. 아파트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이왕이면은 좋은 육신의 장막에서 사시기를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겐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제사각은 사망이요. 제사각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이면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말하는 거예요.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어디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서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을 보면은 두 여인이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내거는 거예요. 너가 말이야 어제 말이야 나의 남편을 어쩌고저쩌고 했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너에게 저주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죄 있다고 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야 오늘 내 병을 낫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이야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2025년도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로 그 약속을 받았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15절 봐요. 15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표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1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까 그 색깔로 이렇게 했더니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랐어요. 저 표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보고 있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었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천국이 되었고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영혼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 있잖아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신이라고 해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죄성이 바로 빠져나가 버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래 우리의 육체는 좀 지저분하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바닷가에서 살았던 사람은 말이야 생선 좋아하고 또 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이야 욕도 잘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산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말이야 산나물도 좋아하고 야채도 좋아하고 또 사람이 선합니다. 또 특별히 산속에서 산 사람이 선하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약간 거칠어요. 내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바닷바람이 너무너무 센 것 같아. 그리고 산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여러분 갈매기 소리 있잖아요. 갈매기 먹어봤습니까? 갈매기는 못 먹어요. 안 먹어볼 안 먹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못 먹습니다. 왜냐면 갈매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털을 다 뽑고 물에다가 이렇게 끓이잖아요. 끓이면 싹 퍼져 버려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갈매기 먹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은 갈매기를 먹지 못해갖고 거칠어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아직까지 거칠은 줄? 너 옛날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거칠음을 통해서 다시금 죄를 지어버리면 마귀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 징계를 할 때에 다시금 내가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표호라고 하는 것은 I am that I am,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집어넣어 버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서 첫 번째는 이제 사람 말 듣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듣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 말 안 듣지 않아요. 저는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가 보다. 그 말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믿어지지도 않고 또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원죄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원죄를. 이 믿음으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오순절 성령감 사건 이후에는 영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세요.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I am that I am, 그 I am 가로 열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리고 I am 이렇게 돼버리면 그걸 내가 믿었어요. 이거 믿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믿어버리니까 표호가 돼가지고 나한테 나타나 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살아요? 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네. 우와, 아브라함은 이삭을 말이야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이삭을 죽여버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낼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표호라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거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의 언약이 임마누엘입니다. 살든지 깨든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님하고 살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를 마라. 믿음의 말씀이 네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의에 이루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대로 일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해가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오면은 천국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딱 알아요. 다른 교회에 가보세요. 저 다른 교회 가면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세상 얘기를 막 해댑니다. 세상 이야기라고 혹시 아세요? 세상 얘기,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또 그것이 마치 성도의 교제인 줄 알고 있어요. 와, 저 사람들에게 막 서로가 말이야 아껴주고 막 행복하다고.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오니까 무슨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 얘기한 진리.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진리의 사랑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6장 6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호로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입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표호 이제 이해가 되었죠.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니까. 아니 장정만 60만 4인 가족으로 이렇게 합치면 한 240만 280만이나 갖고 되는 그 엄청 280만이면 인구가 엄청납니다. 부산 인구가 한 그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해요. 그 인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 믿음의 본질,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해버리고 끝나버렸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표호로 나타냈어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240만, 280만을 끄집어냈어요.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홍해를 갈라버렸다니까. 왜 홍해를 갈랐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이야.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무엇으로 먹이고 있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표호로 실제로 나타나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게끔 나타난다는 게. 목사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면 큰일 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눈을 이렇게 빵 떴어. 돌아가시면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순간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영혼의 눈이 빵 떠지는 겁니다. 그때 있잖아요. 천사가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갑시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고 사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죽은 자가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도 들어야 돼요. 목사님 안 들려요. 안 들리면 큰일 나요. 안 들리면 있잖아요. 집에 가서 남편에게 길을 약간만 좀 뚫어달라 그래요. 말씀으로 진리로. 그러면 확실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봐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준행한단 말이에요. 준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 그 사람 가짜. 우리나라에 가짜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를 한 채씩 준다고. 그런 가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어떤 할머니
할머니 그분이 이제 은퇴한 할머니 여자 목사예요. 근데 또 그 말을 듣고 또 거길 쫓아가네. 아파트 한 채 받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무엇이라고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그분이 보혜사라고. 정신이 완전히 가버렸죠. 그 사람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이때가 사회적으로 혼란 시기가 오고 그러면은 혼란 그리고 암흑 시기가 오면은 그런 거짓말 하는 얘기, 거짓말쟁이가 많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말이야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2025년 올해예요. 올해인데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을 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런 말을 막 서슴없이 해버려요. 그 말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같이 읽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 내 생각은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상 날짜까지 얘기했는데 안 돼 버렸죠. 1990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동네 이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돼야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안에 주님이 없다니까.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어요.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아모스 3장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그래요. 아모스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죠. 진짜 종에게는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통달을 안다는 뜻이 안다는 뜻이에요. 다 가르쳐 준다는 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죠. 에스겔서 17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둘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의 높은 나무를 낮추고, 저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괜히 사람 말 믿고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가 한참 막 일할 때 코로나 이전을 얘기해.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교회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많은 환경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코로나 이전 때 교회 컨설팅하는 업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컨설팅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맞아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생각이 나가버리겠죠. 그러면 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부른다. 헛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목숨줄을 다 우리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지 마라. 아무튼 젊은 목사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시를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내가지고 교회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북카페, 아주 문화 공간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잠도 못 자고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40대 후반에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열심 내고 저 부지런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인정해 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일컫는 자라니까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했다니까. 마케팅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는 계획 있잖아요. 그 마케팅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아주 그냥 정주영 씨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잘합니다. 정주영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정주영 씨는 얼마나 신념이 대단하냐 하면, 유엔군 있잖아요.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유엔군 참모진이 왔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푸른 녹지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눈이 펄펄 내리는 한겨울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저 푸른 녹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보기에 푸른 녹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정주영 씨에게 그 사업을 맡겼어요. 당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건 말이야 보리를 베다가 덮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리밭에 가서 보리는 겨울에도 파릇파릇합니다. 보리를 본 사람은 알아요. 파릇파릇 전부 베어다가 유엔군 묘지에다가 전부 덮어놨어요.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유엔군 그 참모진들이 와고, 어떻게 눈 내리는 한국 땅에 어떻게 묘지가 저렇게 파릇파릇할까? 뷰티풀 해가지고 돈을 그냥 엄청나게 주고 그랬어요. 왕창. 예를 들어서 정주영 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헛되이 일컫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됐어요? 이걸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시작, 이해가 됐으면 아멘. 두 번째,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나는 그의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근데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또 뭐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99세에 할례를 받고, 99세에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의 표징입니다. 표징.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양피를,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표징이고, 진짜 할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뭐 유황불이 막 내려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겨 버렸어요. 자기 부인이 이복 동생입니다. 사촌이 이복이 사촌인가?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사촌은
이종 사촌인가? 근데 그 동생은 맞아요. 근데 친동생은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야 사라가. 그래가지고 내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줘버렸어.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너 말에 이 여자는 뭐야 임자 있는 여자야.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너 죽일 거야. 저주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태가 막혀가지고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임신 못해요. 하나님이 열어버리면 돼. 근데 나이 먹어서 임신하면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말이야.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너가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니?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득죄하게 할 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를 해줘요. 중보기도를 해주니까 아비멜렉 가정에 있는 모든 여자가 다 태의 문이 열려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이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시작 아까 설명을 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제거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님과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아요. 저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죠?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로마서 1장 29절 한 절 더 보고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같이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까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시작은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말씀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표호로 나타난다니까. 안 보여. 아브라함의 약속이 눈에 보여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있잖아요. 4,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 보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 버린다니까. 나타나 버려요. 목사님 나는 이삭이 없는데요. 그 이삭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 버린다니까. 자, 이것을 기억을 하고 4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분이 나타나야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의로운 무슨 의롭습니까? 저분만 나타나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살아났어요. 죽으셨고 살아났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을 이제 세 가지,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동으로 믿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옛 언약 있죠? 옛 언약에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망 권세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제거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났으니까 저주가, 질병이, 가난이 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 나 지금 가난한데, 아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100배 1000배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이루어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표호로 나타나요. 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또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승천을 했어요.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그 속죄를 이루어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11절 보겠어요. 1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아났죠. 내가 가끔씩 이제 그 아주 한 3초인가 6초인가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조금 뭐 올리고 뭐 영상이 있죠. 이제 그것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설교를 하길래 봤어요. 약 한 10초에서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활절 설교를 하나 봐요. 예수님을 누가 살렸는 줄 아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목사님들이 성경이 무지하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렸죠? 그럼 탁 나와요. 떡줄르면 나와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영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요. 콩자루를 콩자루 있죠. 쌀자루를 주먹으로 때리면은 그 쌀자루에서 무엇이 나와요? 콩자루를 때리면 무엇이 나와요? 우리 안에 성경이 가득 있어요. 그럼 때리면 무엇이 나와요? 성경이 나와야지. 아니요, 나는 목사님 소설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때리니까 소설책이 나와요. 나는 경제학 이론을 많이 읽었으니까 경제학 이론이 나오네요. 그러면 안 돼. 저기 나와야 돼요. 근데 그대로 확 성경이 탁 튀어나와야 돼. 15절 보겠어요. 15절. 이제 15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것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잘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저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에 힘입어 아빠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바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아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믿음의 시작은 IMD의 단위. 다시 말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안에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넣었어요. 이삭의 언약을 넣었어요. 야곱의 언약을 두 번째 새 언약을 당 집어넣으니까 표호가 나타나요. 그 표호가 지금 그 2000년 전, 5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실제로 지금 내가 보고 사는, 누리고 사는 언약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부활하시고 이루신 것, 하늘 성소에서 이루신 것, 그리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었어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성령을 힘입어가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은 나의 아빠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뇌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미용실에 가니까 우리 미용실 집사님이 가위질하다가 가위가 떨어지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하더라고. 이게 아니고 진짜 생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니까, 죽어서 눈 뜨니까 누가 앞에 있더라고요? 천사가 누구에게로 인도하려고? 아브라함 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려고. 이 복을 받으시길 우리 꿈민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